우리 공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공간이 중요하겠습니까? 공간에 대해서 요즘에 책을 많이 쓰시는 건축가 유현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현준 소장이 말하기를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은 공간의 기능만을 할 것만이 아니라 그 기능을 하면서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오늘 공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공간이 갖고 있는 길러내는 힘입니다. 공간이 갖고 있는 길러내는 힘입니다. 공간은 다양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복잡한 그러한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쉼을 얻고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다 공간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간들, 우리 삶의 다양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길러내는, 나에게 복이 되는, 나에게 평안과 힘을 주는 공간들을 잘 확보해야 되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나에게 좀 스트레스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때론 나를 죄로 인도하는 그런 공간들은 저희가 조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사람을 길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난 공간,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신 이 대표적인 훈련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목적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목적이 아니라 항상 중간에 우리에게 주신 단계이며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3절의 내용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말씀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순종이라면 두 번째 훈련은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신 자격은 베드로에서 전서에 나오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백성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준 시민권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미국령 어디에서 태어나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부모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어도 그 땅에서만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혈통적인 문제 혹은 장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것이 바로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게 다 광야라는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 없음의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계속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왕으로 길러졌습니다. 그가 또 나중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서 쫓겨갈 때 다윗이 또 어디로 갑니까? 또 광야로 가거든요.
유대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피해 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다윗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깨워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셔서 왕위를 무사히 마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광야가 훈련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현준 소장이 쓴 2018년도에 쓴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나왔을 때 마침 한번 읽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공감도 하고 또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현준 소장이 그 책의 첫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간들이 너무 전형적인 공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학교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든지 중고등학교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를 졸업하셨을 텐데, 이게 다 양계장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냥 집어넣고, 네모 반듯한 공간에 집어넣고 선생님은 앞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은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그런 양계장 같은, 공장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양계장에서 독수리가 나올 수 없다, 이런 학교에서 창조력을 가진, 창조성을 가진 학생들이 나오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면서 어떤 공간이 주는 한계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창조적인 인물들을 길러내려면 이 학교의 구조부터 좀 많이 공간의 변화를 줘야 한다. 왜냐하면 공간이 사람을 길러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려면 우리는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공간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광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역사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백성들을 길러내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공간은 바로 그런 목적에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어울리고 그냥 보기에 좋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뭐 화려하고 멋지게, 요즘에 점점 교회 공간들이 더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공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로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다고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역할에 더 중요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광야의 목적입니다. 공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단순함의 공간이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낸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야는 모든 화려하고 편리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완전히 빈 공간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실 때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공간을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화려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궁궐에 머물면서 거의 40살까지 궁궐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을 보낸 그곳이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를 기르신 곳은 의외로 화려했던 궁궐이 아니라 바로 그가 나중에 쫓겨가서 목동으로 살았던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윗을 기름 부으신 다음에 원래는 궁궐에 들어갔어요. 다 똑같습니다. 궁궐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쫓겨나가는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을 위협당하고
쫓겨서 광야에서 헤매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빈 곳으로, 단순한 곳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모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단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회심한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또 그 빈 공간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 공간은 하나님의 교육 안에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시는 일에는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빈 모습들, 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정말 답답하고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화려한 곳에 가야 왠지 내 인생이 된 것 같고, 화려한 사람들과 만나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쓰임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돌아보십시오.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빈 곳에, 낮은 곳에, 바로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미국의 워싱턴 DC의 지하철역에서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몇백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연주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하철역 허름한 옷, 그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려주고 있는 세계적인 그 연주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그 변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하철역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낮은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나 어디 좀 좋은 데 가면 설교 준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좀 숲에 조용한 오두막 같은 데 가서 설교 준비하면 잘할 것 같은데, 조용한 강가의 벤치에 앉아서 어저께 또 날씨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날씨 좋은 날에는 어디 왠지 좀 좋은 곳에 가면 내가 설교를 더 잘 준비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여기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모든 삶의 공간을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았던 삶, 편했던 삶, 잘 먹고 잘 살았던, 대단히 잘 먹고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씩 고기 먹고 그들이 원하는 채소를 먹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오자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어려움은 이 집이 아닌 장막에 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그들이
편했던 음식들, 맛있었던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어떤 음식도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기 먹지 못해서, 파를 먹지 못해서, 마늘을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단순한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단순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공간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유럽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항상 크고 화려한 조각품들과 작품들과 그림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 정말 좋은 교회당, 예배 개신교가 되었던 구교가 되었던 카톨릭이 되었던 큰 예배당에 들어가서 문화재급 그림들과 이런 조각품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려함이 주는 부담감이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사람 만나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걸까요? 목사님,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켜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부담감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소개시켜줄 때 어떻게 소개시켜 좋으시냐면요, 목사님, 이 사람은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만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분은요 집안이 어떻고요, 훌륭하신 분이시고 돈이 많으시고 아는 사람이 많고 멋집니다. 그러면 만날 때부터 주눅 들고 힘든 거죠. 여러분, 화려한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것 우리를 키워줄 것 같지만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커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단순하고 조용하고 아주 심플한 곳에서 오히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몇 년 전에 헝가리에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고 거기 우리 협력하는 교회가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거기 직항이 없어서 이제 프라하라는 곳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려서 다음 날 저희가 비행기 타고 다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프라하가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기억에 가장 남은 곳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라하 성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딱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틴 루터가 전부지만 사실은 종교 개혁은 많은 이러한 앞선 사람들이 있은 후에 맺혀진 열매입니다. 얀 후스는 이 프라하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체플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목회를 했고 종교개혁, 이 구교의 어떤 잔재들, 또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이미 종교개혁을 시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이분이 섬겼던 베들레헴 채플, 지금 처음 베들레헴 채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얀 후스를 기념하면서 베들레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 어떠한 프라하에 있는 성당, 어떠한 교회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내부가 펼쳐집니다.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큰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공간의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회가 칠해진 누런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경 말씀과 찬송가 이런 것들만 적혀 있고 아주 심플한 공간이 열립니다. 근데 저는 어떠한 아름다운 성전보다도 그 베들레헴 채플에서 많이 은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화려함에서
단순함의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은 반대죠. 단순함에서 화려함. 어떻게 하면 점점 채워지는 화려한 삶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너무 화려해지고 또 여러분의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좋은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빈 공간을 우리 삶에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주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없음의 공간,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빈 공간이 있으십니까? 단순한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공간들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여 전부터 좀 속이 불편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는 병원이라서 우리 집사님 병원을 가게 됐어요. 병원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병원이 잘 된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인데 병원이 잘 됐어요. 그래서 확장을 하고 한 층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이제 병원이 굉장히 커졌는데 집사님이 가니까 저 이렇게 잠깐 검진해 주시기 전에 새로 확장된 곳을 이렇게 저에게 잠깐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는데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저 중요한 자리, 그 자리에 기도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기도실을 만들어서 그곳은 직원들과 우리 원장님이 함께 늘 때만 되면 시간만 있으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뭐 별 볼품 없죠. 대단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책 있고 십자가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쫙 있고 그래서 보면서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공간을 보면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실이 모양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내 무릎이 꿇어지는 곳이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공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공간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뜻한 공간이 사람을 길러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길러지는 공간을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간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공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과 공간을 옮겨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무엘에게로 한번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고 비대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엘리는 성막을 돌봐야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너무 비대해서 잘 움직일 수 없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성전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도 보면은 그들이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좋은 고기는 빼앗아서 먹었지만 성전을 돌보는 하나님의 공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가끔씩 다니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이 목회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서 자기 가정에 관심이 없다.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관심이 없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관심이 없다. 교구를 섬기면서 교구에 관심이 없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청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루는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누워 있었냐면요,
등잔불을 돌보기 위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불은 원래 제사장이 늘 돌보는 거예요. 이게 늘 켜져 있나, 그리고 이 그름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제사장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하니까 사무엘이 가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그 자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십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인큐베이션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꾸는 꿈, 부화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이 처소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길러주시고, 할렐루야, 사무엘을 사용해 주십니다. 거룩한 공간들, 바로 광야가 되었던, 지금 우리의 예배당이 되었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길러주신다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간은 인큐베이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이곳에서 길러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가 되면 여기서 길러지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저희 명성교회가 다윗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똑똑한 학생들 모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주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든지 거룩한 공간이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길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사람들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 누렸던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가 누렸던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좋은 인물들을,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좋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훌륭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법조인들과 사업가들과 과학자들과 스포츠인들과 음악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누렸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길러집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큰다는 마음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벤처 센터에 가서 길러지는 줄 알고요, 명문대에 가야 내가 길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공유 오피스, 세상의 어떠한 그런 곳으로 가서 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기능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기능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사무엘이 누워있는 곳같이 되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길러지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큐베이터의 핵심적인 기능은 온도입니다. 온도. 저는 인큐베이터가 사실 대단한 어떠한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둘째가 인큐베이터에서 3달가량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항상 가서 보게 되면 인큐베이터가 대단한 기술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인큐베이터가 굉장히 단순한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계란을 온도를 유지해서 병아리게 되게 하는 것, 부화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인큐베이터예요. 단순한 겁니다. 온도만 적절하게 유지하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것이 온도입니다. 일관적인 온도. 그리고 광야, 다시 광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광야가 늘 그냥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펼쳐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어주신 공간이 광야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뜨겁게 따뜻하게 품어주신 공간이 바로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고별사를 전한 곳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자면 독수리가 그 둥지 위에서 그 날개를 이용해서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룩한 공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면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고 주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게 되며 그리고 상했던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공간을 따뜻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서 사무엘처럼 성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힘을 잃어버립니까?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따뜻함 없이 정죄함만 갖게 되면, 차가워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는 것보다 그냥 여기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 나가면 교회는 점점 차가운 곳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고 거기서는 절대로 사람들이 길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뜻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길러집니다. 따뜻한 가정. 차가운 가정에서 사람들도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차가운 가정, 엄마가 완전 몰아세워서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아들이 변호사 되고 의사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가정에서도 유명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될 수 있어도 차가운 가정에서 좋은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곳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오는 사람을, 광야 같은 이곳에 오는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수많은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무엘 같은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또한 되셔서 하나님의 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곳을 밝힐 때 이곳이 따뜻한 곳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로 길러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멸하는 곳과 번성하는 공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곳은 우리를 점점 죽여갑니다. 내가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나의 영혼은 그곳에서 죽어갑니다. 반대로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비어서 답답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공간이 됩니다.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길러지고 수많은 앞으로의 사무엘이 나오는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 빈 공간에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사랑함은 여기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주님께 예배하기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과 답답함 속에 머물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 새 소망과 새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